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죽겠네 라고 하는 말들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유가 없다. 특히나 요즘 참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챙기기 벅차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온전한 정을 베푼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단순히 우리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까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 내가 더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보다 내가 지금 더 못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19명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낫다라는 것을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 전보다 지금이 나아요. 근데 점점점 뭐가 없어지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물질에 많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물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런 말들을 해요. 특히나 많이 믿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베풀며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맨날 철야하고 있으면 무슨 기도 하시나 옆에 들어보면은 복을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신방 가서 얘기를 해보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많은 것을 충성할 수 있는데 복을 못 받아서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복을 더 받아야 된다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본인이 지금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이미 집도 아파트 큰 거를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도 가지고 계시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룻의 모습, 헌신을 통해서 돕는 사람의 영상에 대해 살펴보았죠. 자신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 속으로 함께 머무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돕는 자의 영성을 봤습니다. 정말 헤세드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죠.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롯과 너무나 닮았지만 아니 어쩌면 롯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마 그날 아침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꿈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여인이었지만 이 식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죽을 일만을 기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정말로 밑바닥 같은 인생이었죠. 근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여인을 택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대단한 자선가나 부유한 상인을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또 어떤 돕는 자가 붙기를 원하세요? 되게 부자들, 그쵸? 어, 많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우리의 돕는 자로 붙어서 우리에게 어떤 여유로운 것들을 제시해 주면 우린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성도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제 항아리는 이미 비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있을 때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갖고 왔던 종교, 그리고 그녀가 갖고 왔던 신은 바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믿었던 주신으로서 구름을 타고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저 바알이라고 하는 저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 현상 속에서 분노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할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이세벨이 지금 섬기고 있는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이 정말 비를 내리나 보자.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지 너가 지금 의지하는 그 바알이 비를 주는지 한번 보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했다. 어떻게 되는 보자.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죠. 아합 왕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정말로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아오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라 시냇가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가 먹고 자고 또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모든 것이 끊기게 되죠. 결국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영토에서부터도 영토 경계선으로부터도 약 우리나라 이제 킬로미터로 하면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본문에 8절에도 나오지만 8절이 아니고 9절에 나오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나오잖아요. 시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세벨의 어느 나라 공주라고요?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시돈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우상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바알 신앙의 본고장인 이 시돈 땅에 그는 가는데 사실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 옆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사이에 있었고 당시 이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상공업이 매우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가나안에서 나무 줍던 이 여인만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시골 마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르밧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르파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녹이는 곳 혹은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거대한 용광로, 그러니까 철제 기술, 유리공예, 금속 재련 기술, 그리고 또 고귀한 자줏빛 염료 사업 등 같은 것들이 발달했던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날마다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던 그곳이 지금 바싹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죠. 뜨거웠던 재련소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문을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자 사르밧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 유리와 금속과 화려한 염료들은
하나 빵 조각만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능한 고철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견고했던 바알의 땅, 그곳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구었던 그 화려한 문명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나 돈이나 문명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곳 사르밧 상업도시에 엘리야가 이제 가게 됩니다. 성문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상업도시의 화려한 자치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성문어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엘리야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곳에 과부가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과부를 만나게 하시겠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과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비슷한 성적을 가졌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그 도시도 어떤 도시예요? 부자 도시라고요. 상업 도시고 큰 도시라고요. 큰 도시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 도시에 아주 굉장한 유지거나 부자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텐데 그가 성문어귀에서 봤던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알이 약속한 이 풍요의 땅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은 존재였죠. 여러분 일단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고대 시대에 하루에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입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특히나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불꽃이 화려했던 이 재련소 같은 도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곳이었고 그 힘겨운 곳에서 이제 대기근이 가뭄이 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아야 될 청편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배고픈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배부른 자를 부르지 않고 선지자보다 더 처절하게 배고프고 결핍함 속에 있는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 속을 기꺼이 침투하여 그 고난의 자리를 자신의 안식처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이제 사르밧 과부를 부르셔서 그 결핍을 위로하시고 절망을 구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의 길이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문어귀에서 땔감을 줍고 있던 여인에게 던진 엘리야의 첫 마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볼까요? 9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10절. 제가 10절이라고 했는데 시작. 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물 좀 갖다 달라. 근데 놀랍죠.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 오늘 이 땔감으로 집에 있는 요만큼 한 줌 남은 그 가루로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 마지막 식사인데 이거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깨끗하게 우리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성스럽게 마지막 식사니까 내 죽기 직전 마지막 식사니까 땔감 하나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좋은 것을 고르고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지금 첫 마디가 내가 누구다 말도 안 하고 첫 마디가 나 물 좀 먹게 좀 갖다 줘. 응?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이랑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르반 여인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물은 저기 가서 당신이 떠먹지. 나 지금 어떤 심정이 당신이 알기나 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울분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뭐 슬픔이 가득할 때 누가 옆에 와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이런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마음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땔감들을 줍고 있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근데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도 안 되죠. 자, 첫 만남에 말도 안 되는 물을 가져오라고. 근데 그 심정이 참혹했던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고 물을 길러 가는데 다시 그 뒷모습을 가지고 또 부릅니다. 잠깐만 여인이여, 과부여 하면서 부르면서 나에게 떡도 같이 좀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떡과 물을 같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이 폭발합니다. 그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물 갖다 달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그래,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끝까지 좀 선한 마음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에서 다시 한번 부르면서 떡 한 덩이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떡도 없으니까. 예, 줄 떡도 없을 뿐더러 지금 가루 한 움큼이라도 요만큼이에요. 이게 뭐 부풀어 올라봤자 우리가 먹는 그 뭐랄까 단팥빵만 할까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빵을 구울 수밖에 없는 양이었습니다. 여인과 아들이 먹기에도 사실 부족한 양이죠. 얼마나 굶었을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것을 먹고 내가 죽으리라고 했으면 이미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굶은 거예요. 음,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상당히 많이 굶은 상태였을 거예요. 최후의 보루였으니까. 근데 그 최후의 보루마저 먹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심지어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은 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시돈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저 유대 민족. 왜 그랬을까요? 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이미 기근이 몇 년이 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기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근이 진행된 상태의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이 기근이 왜 시작됐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됐구나. 누구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미 유대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시돈 땅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었던 모든 장소는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누굴 찾고 있어요?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또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면은 딱 보고 알아차리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워낙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과 함께 딱 보면 엘리야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알려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단숨에 그에게 이 화가 난 어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인은 엘리야의 복장이나 소문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단번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존하는 분이죠. 가뭄을 주관하시는 권위 있는 신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룻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분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기근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나아갔던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무자비한 신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것과 달리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명확하게 지금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었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또 경외는 하고 두려워는 하지만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알겠는데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삶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과 연관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교회도 못 나가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적극적일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소극적일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절망적인 고백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라. 너무 파격적인 요청이죠. 이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없다. 한 움큼의 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 요만큼의 기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져요. 물을 요청했다가 작은 떡을 요청했다가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작은 떡 하나. 너무 무례한 요구죠.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냥 이번에는 먼저 내 거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이제 그 여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래? 자,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요. 비록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당신의 하나님일지언정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믿는 선택이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이 결국 이 말씀에 듣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는 쉽지 않은 선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 번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국은 먼저 엘리야를 위한 빵을 만드는 것은 그녀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녀의 중심에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일전혀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할 텐데요.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가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였고 이제 이거 없으면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었는데 이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해주시고 그쵸? 빵가루가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고 기름통이 넘쳐가지고 12개, 20개, 30개, 40,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기름병 가득 차고 그 외에 이렇게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본문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만큼 한 움큼씩 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하나님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주셨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거두면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주스러 가겠잖아요. 매일. 그 집에다가 나는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 이만큼 가져간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바로 썩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고. 매일 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수거해야 돼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항아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움큼의 가루를 주셨구나.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구나.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삶.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역사하는 것들 내가 캐치하게 된다고요.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아침에 겨우 눈 떠서 겨우겨우 씻고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내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집에 지쳐서 돌아와가지고 또 겨우 몸을 누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아,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까지 간다고요, 결국까지.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뭄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비를 멈추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소문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알게 됐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채워지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채워진 그 항아리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던,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이 경우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국 어떤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있는데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바뀌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게 신앙의 반증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죠. 그 어떻게 보면 그녀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력자가 돕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롯을 한번 봅시다. 롯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나아갔던 연인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밑바닥에 있었던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녀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조에 기록되는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왕조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죠. 물론 현생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유력한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움큼에 있는 그 가루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먼저 주었을 때, 빵을 만들어 주었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끔 그래요. 저희도 요새 이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페이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잖아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저보다 더 힘든 목회자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쩌다가 지난번에 집사람이 제 동기 목사 중에 지금 힘든 목사님 계신데 도와주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진짜 힘든데 우리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친구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누굴 돕는 건요 결국 내가 지금 여유롭거나 여롭지 않거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유로우면 더 많이 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유로워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 사업 신방 같은 데 가서 사업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대표분들 만나서 신방할 때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도 사업이 뭐 연간 수익이 수십억 되는데 막 뭐라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업이 한창 더 확장해야 되니까 수십억을 벌어도 그 이상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확장하는데 써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연간 몇 억을 벌면은 제가 10에 뭐 5조를 하겠습니다. 3조를 하겠습니다. 허소원을 했는데 그 이상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결단하셔야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10에 사업하시는 만큼 많이 버시는 만큼 10에 5조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맥락을 잘 이해하세요. 목사가 또 헌금 강조하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고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여자가 많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선지자 이사야의 돕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르밧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기근 앞에서 무너진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망의 끝으로 두시지 않으시고 불순물을 녹여내듯이 그곳을 재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떠나온 그리 시냇가가 단절과 고립의 훈련소였다면 오늘 이 여인이 서 있는 사르밧은 그 결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조력자를 재련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른 항아리 바닥을 보겠느냐? 아니면 그 바닥까지 채우시겠다는 나의 약속을 믿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간증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저 권사님께 역사하신 하나님, 저 선교사님을 먹이신 하나님, 참 대단하다, 놀라운 역사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여전히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 선교사님의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이 1800년대의 조지 밀러 목사님, 물론 유명한 책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은 누군가가 손을 벌려서 운영하기보다는 고아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맨날 기도회로 이제 채워주려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예비 저축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그날은 아침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지금 배고파서 죽진 않겠지만 당장에 굶게 생겼고 그 무엇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30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아마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아침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장 저는 대출을 알아보러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유력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사장님, 뭐 회장님 하면서 지금 당장 빵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런 했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 식당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빈 식당에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놓이지 않는 빈 접시를 그 앞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300명의 아이들 다 앉혀놓고 빈 접시를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자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뭔 일이지 하고 이제 어떤 선생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제빵사가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거원 아이들에게 빵을 주라는 마음을 주서 밤새 빵을 구워서 300개를 갖고 왔다고. 자지도 않고 밤새 구웠다고. 아침에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 배달차가 바퀴가 하필이면 고원 앞에서 바퀴가 빠져버려요.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우유 배달원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그냥 아이들 주겠다고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평생 쓸 밀가루 포대를 한 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빈 항아리의 바닥을 긁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보다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닥을 긁으면서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도 누군가를 돕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돕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